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09면에 있는 출애굽기 17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출애굽기 17장 14절로부터의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싸움은 비교하자면 장기와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기를 아시는 분들은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장기는 왕이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조그맣고 크고 각자 역할을 갖고 있고 또 힘의 크기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장기는 그 많은 말들을 살려두는 게 이기는 게 아닙니다. 땅을 많이 차지하는 게 이기는 것도 아니고요. 딱 한 가지의 승패의 요인이 달려 있습니다. 왕을 죽이느냐 죽이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다 죽어도 왕이 살면 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다 살아도 왕이 죽으면 지는 것이 장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싸움은 이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성도들이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장기처럼 이해하는 게 아니라 바둑처럼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둑은 장기랑 다릅니다. 바둑은 여기저기에서 다 싸우고요, 하나하나가 다 똑같은 가치를 갖고 있죠. 그리고 어디가 더 많은 집을 가지고 있느냐, 더 많은 곳에서 이겨서 더 많이 쌓느냐에 따라 그 승패가 달려있다라는 얘기죠. 성도들은 장기처럼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 한 가지를 잃으면 다 잃은 거고 한 가지를 지키면 다 지키는 건데, 근데 우리의 싸움은요, 그렇게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군데서 더 잘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여러 군데에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고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가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마치 그것이 높아지고 쌓아지면 우리가 이긴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가져도 한 가지를 잃으면 지는 게임,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것이죠. 그 한 가지가 바로 뭡니까? 그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여리고성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정말 그들은 한 명도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완벽한 승리를 거뒀지만 그 승리는 승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싸움에서는 이겼지만 승리한 건 아니었습니다. 왜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그 옷 한 벌, 그 보석 몇 개 자기가 그냥 취했다는 거죠. 거기서 그들은 믿음과 신뢰를 잃은 겁니다. 전쟁에서 이겼지만 이긴 게 아닌 전쟁을 싸운 것이죠. 사울왕이 아말렉과 싸우는 전투도 똑같습니다. 완벽한 승리,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를 승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울왕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렸거든요. 그 믿음을 상실했을 때 그 경기는 다 이겨서 다 가진 것처럼 생각할 수 있었지만 결국 사울은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의 싸움은요, 그와 같이 싸워야 하는 겁니다. 욥이 다 잃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을 때 우리는 욥이 졌다고 생각하지 않죠. 집도 돈도 가축도 심지어 자녀도 다 잃었지만 그가 믿음 하나를 딱 지켰을 때 모든 말들은 다 치워졌지만 우리는 그를 패배자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못한다는 거죠. 많은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순교자들이 계십니다. 순교자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는 것 때문에 다 뺏기고 생명까지 빼앗김을 당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겠죠. 그들이 진 것처럼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교자를 패배자라고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는 순교자들을 추앙합니다. 왜요? 진정한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 빼앗고 그 빼앗음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그는 뭐가 승리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 초점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믿음 하나를 꽉 붙잡고 있었을 때 그들은 만 가지로 그들을 유혹하고 위협하고 빼앗았지만
그걸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에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순교자들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우리들에게는 승리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그와 같은 싸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장기처럼 우리에게 그 믿음 하나를 지키기 위해 차 대단히 중요하죠. 전투력이 세죠. 그러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차도 과감히 버릴 수 있고, 포도 막 넘어가면서 굉장한 화력을 갖고 있죠. 그러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포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거죠. 차도 지키고 포도 지키고 왕도 지키고 다 잘 지키려 가다가 결국에는 왕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난 여전히 차가 있네, 포가 있네 라고 생각하며 이겼다라는 착각 가운데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들, 실제적인 믿음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그 승리의 초점을 향하여 집중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곳에서 우리는 승리에 취해 있지는 않습니까? 바둑처럼 내가 재물에도 승리를 거두고, 내가 세상에서 명예로도 승리를 거두고, 내 자녀도 내가 잘 길러서 양육과 교육에서도 승리를 거두고, 우리는 그 승리에 도취한 나머지 정말로 지켜야 될 소중한 것들은 뒤로 미룬 채 이것이 승리가 되어지면 하나님도 저절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고 내 믿음도 저절로 커질 줄로 믿고 점점 소홀히 하는 가운데에 정말로 승리의 중요한 이유들을 상실하고 있는 믿음의 자리들은 없는지 우리는 분명히 되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분들을 적지 않게 봅니다. 잘 나가다가 재산도 잃습니다. 건강도 잃습니다. 그러고 나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주님께 옵니다. 그런 분들을 봅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죠. 아유, 잘 나갈 때 나오지, 건강할 때 열심히 좀 믿지, 젊어서부터 좀 잘 믿지,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절대로 안타까울 인생이 아닌 겁니다. 왜요? 지금 그들은 승리를 향해 나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돈을 잃어버려서 나는 패배자처럼 주님께 나왔지만 솔직히 그 잃어버린 돈 때문에 믿음을 얻게 됐다라고 한다면 그 잃어버린 돈은요 충분한 가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 잃어버린 돈으로 우리가 과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1조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믿음을 얻게 되었을 때 1조가 너무너무 아깝겠죠? 절대로 아까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1조를 내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유명한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천국에 잔디를 다 깔아드리겠습니다. 그 잔디 깔고 특례로 입국이 가능할 줄 아십니까? 투자이민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만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조 원을 잃고 내가 다시금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왔다? 버는 겁니다. 그건 승리하는 거예요. 10조를 내고 믿음을 살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잃고 나서 내가 주님께 왔다? 이건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건강 잃고 병들어 주님 앞에 나왔다? 아유, 내가 병들어 주님 앞에 패배자처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건강을 받고 믿음이란 은혜를 주신 겁니다. 건강함으로 지옥에 가는 게 복이겠습니까? 차라리 좀 아파서 주님께 나올 수 있었다면, 아파서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었다면 그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적인 승리와 건강함이다라는 얘기죠.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많은 실패 때문에 눈물로, 건강을 잃고 눈물로, 자녀의 길이 막힘으로 눈물로 나와서 여러분들의 시세를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물론 세상에서의 모습은 불쌍하지만 커다란 영적인 싸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얻은 자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바둑이 아니라 장기를 두고 있는 것이니까요. 차도 떼이고 포도 떼이고 졸도 떼이고 별로 남은 게 뭐가 또 상도 있고 마도 다 떼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를 지켰기 때문에 나는 패배자가 아닌 겁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설 수 있다라는 소망을 얻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는요, 잘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인 승리를 받은 그 이후에 대하여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승리, 그 믿음이라는 승리를 지킨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7장의 말씀, 아주 유명한 승리의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처음으로 전쟁이라는 걸 합니다. 이 민족의 역사상 수백 년 만에 처음으로 전쟁을 하는 것일 겁니다. 종살이 하다가 전쟁이라는 건 해본 적이 없고 맨날 그런 짓고 뭐 이런 것만 하다가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처음으로 아말렉이라는 민족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이 아말렉은 대단히 호전적인 민족입니다. 이 민족은 직업이 도적질입니다. 말하자면 자기네들이 유목생활처럼 떠돌아다니면서 여러 민족들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약탈하는 민족이 이 아말렉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호전적이겠습니까? 얼마나 잘 싸우겠습니까? 이 아말렉이 자기의 영역 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오니까 다시금 약탈하고자 아말렉이 이제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생전 전쟁이라는 걸 해본 적도 없었던 이들에게 가장 전쟁에 능숙한 이들이 도전을 해온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죠. 하나님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말 중에 승리와 가장 밀접한 그 이름이 오늘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거죠.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겁니다. 깃발은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면 깃발이 빼앗기는 거거든요. 뽑히는 거거든요. 이기면 거기다 깃발을 딱 꽂는 겁니다. 이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여호와의 승리라는 이름이 여기에서부터 시작할 정도로 이 승리는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이깁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를 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수아의 칼입니다. 나가 직접 싸우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칼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모세의 기도가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기고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 얘기거든요. 그 모세 기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그 싸움이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요소가 뭉쳐서 이 승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승리를 바라보면서 제일 먼저 이 승리의 가장 큰 이유를 떠올릴 때 뭘 떠올리느냐면 모세의 기도를 떠올립니다. 모세의 기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적지 않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시죠. 더군다나 그 옆에 아론과 훌이 같이 동역을 하면서 끝까지 기도를 하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동역의 중요성을 얘기할 때 이 본문의 말씀들을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됩니다. 기도가 중요하고 기도가 이 승리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역할을 한 것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요, 그런 기도의 능력, 그 능력을 얘기하고자 주시는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모세가 기도를 하러 산으로 올라갑니다.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지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모세의 기도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한다면 이건 좀 굉장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 중심의 간절함이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손의 높이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팔뚝 긴 사람이 늘 승리하게요? 팔뚝이 긴 게 아니고 두꺼운 사람들이, 팔에 힘 있는 사람들이 이게 늦게 내려오니까. 이게 모세의 기도가 이 승리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게 아닙니다. 모세가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더라. 모세의 눈에서 피가 흐르더라. 뭐 이런 어떤 간절함, 아니면 그 엘리야가 기도했듯이 기도를 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기도를 해가지고 머리가 무릎 속에 확 처박힐 정도로 간절하게. 그리고 아론과 훌도 옆에서 도와주는 거 하면 안 됩니다. 왜 도와줘? 자기네들도 기도를 해야지 왜 자기네들은 눈 뜨고 왜 모세만 시키겠어요? 정말로 기도가 중요하다면 옆에서 아론과 훌이 같이 모여가지고 손잡고 간절히 기도하더라. 이렇게 되어서 전쟁에서 이겼다면 모세의 기도가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가 중요한
물론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걸 보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봐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의 손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에 따라서 전황이 바뀌어지는 것은 모세의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전쟁에 얼마나 밀접하게 개입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이 전쟁을 얼마나 주관하고 계시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바로미터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모세의 손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붙잡는 겁니다. 손이 무슨 바로미터의 어떤 침처럼 내려가면 밀리고 올라가면 이기고, 그걸 보니까 옆에서 끝까지 붙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승리할 때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십니다. 만약 기도가 중요한 거라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 그리고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지, 얼마나 열심히 내게 부르짖는 게 중요한지 알게 하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는데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는 겁니다. 뭘요?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였다 라는 겁니다. 모세의 기도가 아니라 내가 싸웠다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알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승리의 사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데 이 제단의 이름의 뜻도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앞으로도 싸우시리라 라는 것에 대하여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시는 제단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내가 아말렉에게 이긴 승리의 요소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모세의 기도고, 하나는 여호수아의 칼이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시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워주신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기도, 여호수아의 칼은요 그냥 부수적으로 포장하는 겁니다. 모세가 기도를 해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 이겨주신 것을 기도를 통하여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그것을 알아보게 하는, 말하자면 현미경 같은 우리의 지혜의 도구로 사용되어졌을 뿐이지, 기도가 있다고 이기고 없다고 지고, 기도가 세다고 이기고 적다고 지는 그러한 자판기 같은 구조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크게 중요합니까? 이걸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승리의 자리에서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시고 우리와 싸워주신다는 것을 굉장히 귀하고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승리의 자리에서 모세의 기도를 높이 평가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칼날들을 높이 평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어떤 승리의 자리에 섰을 때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더니, 내가 기도를 많이 쌓았더니, 100일 기도를 드렸더니, 1000일, 1000번제를 드렸더니,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준비를 많이 하고 내가 성실하고 여러 가지로 대비를 잘해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긴 것 가운데 여호수아가 칼을 잘 써서 모세가 기도를 간절히 해서 그래서 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 여호와 니스의 제단은 뭐가 되냐면 우리의 전리품이 되는 겁니다. 내 기도에 몫이 있는, 내 칼날에 몫이 있는, 내가 이 승리에 대하여 무엇인가 붙잡을 수 있는 전리품처럼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제단을 어떻게 이해하기를 원하시느냐면 전리품이 아니라 기념품으로 이해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건 너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념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 승리는 네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기념품일 뿐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첫 승리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잘 이해를 하려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아들은 돌아올 면목이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잘 알다시피 유산을 가지고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 둘째 아들이 다시 되돌아오려고 하는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이 이 아들의 현명함이나 아주 탁월한 선택 이런 걸로 된 게 아니에요. 막다른 길에 몰린 거예요. 다른 길이 없는 자리까지 이 둘째 아들은 내몰렸어요. 어떻게 보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아버지 집에는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을 텐데 그쪽의 종이 훨씬 낫겠다. 이게 어떤 사리 판단과 이성적인 생각과 그의 탁월한 영성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세속적인 삶의 자리에서 찌들고 내몰리는 그런 패배자의 자리에 있던 그가 길이 없어 아버지 집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냥 왔냐? 그래서 그냥 여기서 넌 네 거 다 받았으니까 그냥 종처럼 지내라. 이렇게 얘기도 할 말이 없는데 아버지가 기다려주셨고 반가워하시고 옷을 새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까지 신발까지 이건 또 다른 유업에 대하여 약속하고 계신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딱 그 자리만 보면 이 둘째 아들은 승리한 겁니다. 와, 나 성공했네, 승리했네. 정말 탁월한 선택을 해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올 결정을 했고 그래서 내가 이러한 이 부를 다시금 누릴 수가 있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자리냐는 거죠, 거기가. 둘째 아들은 아마 인간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입은 옷, 그가 다시 찍은 가락지, 그가 다시 신은 신발을 통해서 그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요? 그가 입은 옷에 자기 몫이 어디 있어요? 자기 몫이 없거든요. 정말로 그는 돌아올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근데 죽지 못해 죽기 싫어서 왔을 뿐인데 마치 탁월한 선택을 해서 온 거냐, 이 재산을 내가 다시금 얻을 수 있는 건 정말 내가 똑똑해서이냐 생각할 수 있겠냐는 거죠. 없다는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다시 입힌 옷은 전리품이 될 수 없죠. 그 옷은 한량없는 아버지의 은혜인 거죠. 내가 지은 죄를 다시금 깨닫게 하는 기념품이 되는 것이겠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버러지만도 못한 이 인생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졌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깨달음이 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하는 승리의 자리들이 그것과 같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을 이겼어요. 그렇게 전투를 잘하는 민족을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 민족들 돌아와서 그 승리에 도취되기 쉬웠을 겁니다. 야, 우리가 싸웠더니 우리도 되네. 안 싸워서 그렇지 싸우면 우리도 잘 싸우네. 우리도 해볼만 하네. 다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는 모세가 내 손이 얼마나 귀한 손인 줄 알아? 내 손이 올라가면 다 이기고 내려가면 다 지고 내 손을 잘 보라고 앞으로 다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자리예요. 근데 과연 그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냐는 거죠. 그들은 그들의 현주소를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무엇이건데 이 이전까지만 해도 이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이 있습니다. 그 이전엔 만나가 메추라기가 고기가 없어 불평하고 먹을 게 없어 불평하고 불평으로 가득 찼던 민족입니다. 뭐가 이뻐서 이 민족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이길 이유가 이들에게 있었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승리에서 그것을 잊지 않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아서 여호와 니시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와의 승리,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몫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호수아에게 외워 들리게 하라는 거예요. 네 칼로 이긴 게 아니야. 네 칼로 이긴 게 아니야.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이야. 네가 열심히 싸운 것처럼 생각하지만 네가 열심히 싸운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모세의 손이 내려갔을 때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내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야. 그러나 너희들이 아무리 지쳤을 때에도 모세의 손이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셨을 때 너희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이 승리를 기억해야 돼.
기념해야 돼. 외워야 돼. 마음에 각인해야 돼. 승리를 뭐 기뻐하고 누리면 되죠. 이 승리는 그런 승리가 아니라니까. 네가 누리고 트로피처럼 보는 것으로 끝날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승리는 다시금 기억하고 기념하고 외워서 앞으로 그들에게 닥칠 또 다른 문제와 환난의 자리에서도 그 이전에 함께 싸웠던, 아니 싸워서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나에게 약속하시기를 앞으로도 더불어 대대로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기억해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승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 그 이후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승리의 이해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에 쓰셨습니까? 그 자리에서요, 순도 100%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이 한 걸 좀 내세울 수도 있으시겠죠. 내가 뭐 열심히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내가 상 받을 만한 일들을 좀 했으니까 이런 일들을 내가, 여러분 그런 거 1000배 100배 해도 못 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있어서 그게 얻은 게 아닙니다. 그걸 했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은혜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냐?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얻는 거,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면 그 다음에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기도를 안 하고 일들을 경험하면요, 이게 우연히 된 것처럼, 그냥 저절로 된 것처럼,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게 폭포수같이 주는데 하나도 못 담아내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한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 내가 기도를 많이 쌓으면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내게는 기념품처럼 세워지는 거죠. 이건 단순히 기념만 하는 게 아니죠. 앞으로도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담대함을 주실 수 있으니까, 앞으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승리에 대한 보장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지, 내 기도가 쌓아서 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으면요, 그 다음에 행동이 바뀔 수밖에 없죠. 어리석은 농부의 얘기를 보면 농부가 한 해 소출을 많이 거뒀습니다. 이 농부는 생각을 했겠죠. 야, 올해 내가 농사를 성실하게 잘 지었으니까 내가 농업 기법을 좀 이번에 바꿨더니 소출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았네. 그러고 나면 어떤 생각이 자연적으로 넘어갑니까? 아, 이걸 잘 보관할 창고를 지어야겠다. 이건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있었으니 내가 그걸 누리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하시죠. 그날이 그 사람의 끝날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만약 그가 지혜로운 농부였다면, 그래서 한 해 소출을 많이 거뒀을 때 이 농부가 지혜롭게 이게 전리품이 아니라 기념품처럼 여겨졌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생각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올 한 해 나도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이 일기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없지. 아, 내가 지난해보다 조금밖에 더 열심히 안 한 건데 하나님은 나에게 배로 더해 주셨네. 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야, 이거 그럼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면 창고를 짓겠습니까? 창고를 짓는 생각보다는, 야,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많은데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하나님께서 나누기를 원하는 데는 없는지, 그걸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굶고 소치를 얻지 못한 이들은 없는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승리의 자리를 온전한 승리로 깨달을 수 있는, 승리로 깨달은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생각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 부활 승리를 제자들이 다 받았습니다. 그 부활 승리를 얻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건 바로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전하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지금 얻은 승리, 너희들을 거저받은 승리 아니냐는 거죠.
너희들이 내가 부활하는데 도운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니고 그게 그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까? 예수님 잡히셨을 때 다 하나같이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 어떠한 것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원래부터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부활의 승리를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은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내가 부활 승리를 얻었으니까 이제 내가 빨리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잘 지켜야겠다?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죠. 그 승리가 승리해지게 하는 놀라운 은혜는 그런 게 아니죠.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는 얘기죠.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승리를 얻은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보여줄 승리 그 이후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직 내 승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아직 나누고 베풀 만한 승리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뭔가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겐 이미 너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건강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감당하지 못할 은혜가 내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건 나만 간직하고 나만 누리자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승리가 진정한 승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여호와 니스의 깃발을 꽂아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대로 우리와 싸우실 여호와를 의지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고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온전한 승리를 거두고 누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승리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그 승리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 승리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오늘 여호와 니스의 제단을 쌓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제단은 이게 내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그냥 취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신, 아니 여호와께서 전적으로 싸우신 싸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호와가 맹세하여 주시되 내가 대대로 너희 대적과 싸워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된 제단을 붙잡고 승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승리를 붙잡습니다. 그 승리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삶이 승리처럼 여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자리를 지켰다면 우리는 지지 않았습니다.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그 승리의 자리에서 그 승리가 온전한 승리가 될 수 있도록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승리, 앞으로 나와 함께 싸우신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켜냄으로 승리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자리에 섰을 때 그것이 내 믿음의 성숙함이나 또 나의 어떠한 자람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앞으로도 함께하고 계심을 신뢰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질 때 그 삶이 승리하는 삶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 영원한 승리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